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고라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일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적한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의 은총과 자비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아버지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왔사오니 내치지 말아 주시고 그 옛날 탕자를 받아 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돼지 치다가 아버지는 씻지도 못하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왔지만 아버지 그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랜 사무치는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임하도록 아버지 깊은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도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땅에서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건축학적으로 본 믿음의 집. 어떻게 건축학적으로 믿음의 집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영혼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 믿음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일을 하는 것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가 한 사역을 어떻게 10절에 설명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며.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을 건축해 가는 것처럼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결국은 오늘 모든 사역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집 짓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뭐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 집이 예수님을 한 번 믿음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졌냐, 아니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어진 거예요. 오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초만 나짓는 사람도 있고, 완공이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집의 형태가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처럼 설명하고 있냐? 집을 짓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어디든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어느 곳에 쓰든지 여러분 집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평생에 자기 집 하나 가지려고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이래가지고 집 하나 사는 거, 집 하나 사면 인생이 거의 끝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설명하냐? 건축학적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건축학적으로 설명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건축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믿음을 딱 대입해서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는 터는 뭐냐?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터가 있어야 돼요. 터. 땅이 있어야 그 땅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갖다가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여러분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정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뭘 가르쳤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결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틀을 갖다 뭐라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위에 세워져야 이런 반석 위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결국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집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죠. 모퉁이 돌. 예.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믿음의 집, 신앙의 집, 그리고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냐? 땅이, 영적인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집을 잘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잘 건축되어져 있는지 오늘 건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학적으로 본 믿음의 집은 어떻게 건축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건축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제일 처음에 시작은 도면으로 시작합니다. 도면,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사명과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건물은 설계도에서 시작되듯이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뭐가 안 되느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 위에 믿음의 집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냐?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는 사명이라 부르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발의 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등은 언제 서는 것이냐? 어두운 데 설 것인가? 밤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후레쉬나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자, 발의 등이란 것은 여러분 이 등을 들고 한 발자국씩 나가면 네 발자국 앞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등을 들고 가면 결국 내 발이 걸음을 빠지지 않게 올바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발의 등이란 것이 뭐가? 주의 말씀이. 그리고 내 길의 빛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여러분 길로 비유하면 등이고 빛이고, 여러분 이 건물로 비유하면 이것이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따라 여러분이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믿음의 설계도이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위한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은 그 도면을 해석하며 따라가는 자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10중 8구, 거의 80% 이상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어지는 그냥 터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평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설계도가 딱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실제 구조를 채우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집을 짓지 않으면 건물은 없습니다. 자, 믿음도 행함이 있을 때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이게 실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때만 이것이 실체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은 순종해야 믿음이란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느냐?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날 때는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뭘 믿고 있는지를 주님이 뭘 확인하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여러분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순종이 없는 것은 결국은 지식 없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계도만 있어서 집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그때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여러분 말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시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내면 도면만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듣고 움직이는 순간 구조물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건물을 시공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초를 닦아 놓고 그 다음에 뭘 세우죠? 예, 목수가 들어가. 이 목수가 그 다음에 뭘 세우냐? 철근이 들어갑니다. 철근과 전선이 들어가요. 철근과 이 전선, 이 전기쟁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골조를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목수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걸 거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푸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뭘 붓다고요?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근 콘크리트는 뭐냐? 여러분 먼저 철근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믿음을 지탱하는 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 건물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외장을 했지만 안에가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강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함을 통하여 뭘 만든다고? 내 믿음의 집에 철근과 전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콘크리트를 갖다 붓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 성령께서 하시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님이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철근과 이 전선들을 여러분 전선이 굵어야 여러분 많은 전기 가전기구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 왔는데 저 에어컨 히터 저거를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작게 들어와가지고 4K가 들어왔는데 9K로
이렇게 전기 용량을 늘렸습니다. 돈을 주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굵은 전선들이 들어와야 여러분 전기를 많이 써도 여러분 과부하가 안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수 있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죠? 여러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고 기도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단단해질수록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아침에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놓아준다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내진 설계가 필요한 콘크리트 철근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돼. 지진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내진이 뭐냐? 지진이 뭐냐? 시험과 흔들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과 폭풍을 견디기 위해 건물은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시험과 환난을 견디는 믿음의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냐?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잘 살만할 때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게 되는 병 진단을 받고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그때 처음 하셨던 얘기가 뭐냐? 이제 좀 묵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뭔가 이제 편안하게 좀 쉴만한데 여러분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알지 못하는 세찬 비바람과 폭풍들이 또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뭐가 있냐?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자 환난은 인내를 이런 환난이 와야 여러분 속에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환난이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결국 환난 중에 뭘 만드느냐? 여러분 이 인내나 연단들은 없어져요. 여러분 딱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 중에 남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데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들은 없어져요. 땅에 육체가 사라지면 같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갖다가 주님은 어떻게 했냐? 이 환난은 원석이 원석 다이아몬드로 비유하면 원석과 같은 거예요. 이 원석을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 오래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소망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휘몰아치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폭풍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폭풍들을 여러분 넘어 이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이런 시험이란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시련을 여러분이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이 환난이 계속 와요. 인생의 전반에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내진 설계가, 믿음의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자, 그래서 내진 설계는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시계, 여러분 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 시찰 내에, 우리 노예 내에 교회가 얼마 정도 회복이 되었냐? 여러분 3분의 1이 떠났어요. 3분의 1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 여러분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교인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 하나를 통해서도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때에 믿음이 서 있는 것은 미리 만들어둔 영적 설계 때문에 여러분이 견디게 되는데, 그 기도와 말씀과 이 성령의 깊은 것이 뭐냐? 내진 설계고, 이 내진 설계를 통해서 결국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누가 있냐? 감리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이 감독, 이 감리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교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리는 시공이 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도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교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 이 말씀이 달라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젖이 있고요, 그리고 밥이 있고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 먹는 영적인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여러분이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먹고 여러분 일할 수 없잖아요. 노가다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안 나서.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끌어가면서 뭐 하시냐?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장래일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완공 안 되다가 여러분 여러분 짓다가 완공 안 된 건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전에도 은행동에 가면 짓다만 흉물스러운 큰 건물 하나 있죠. 여러분 부산에도 큰 건물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도시들마다 여러분 푸드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건물들은 뭐 하지 못하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침체가 오기 마련입니다. 시험과 앞에 내진 설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뭐가 오냐? 영적인 침체가 와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성경 보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은 미치도록 싫고, 막 목사들 소리가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부유함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한 사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사람, 이건 주로 이런 부유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자, 이 미지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감리자예요. 내가 게으른지 나태한지 그리고 미지근한지 침체에 빠져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이 감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작은 균열까지 비추며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리의 감리를 잘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성령님 그런 거 싫어. 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어떻게 하냐?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모르는 척 하잖아요. 예. 감리를 잘 받아야 여러분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건물을 하면 마감하고 드디어 인테리어 하게 됩니다. 이 인테리어 마감은 뭐냐? 밖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외적 열매입니다. 마감은 건물의 품격을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자, 믿음의 마감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사랑, 선행, 거룩한 삶이 믿음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속이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많이 결정이 나냐? 인테리어,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나 이 콘크리트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냥 굵은 게 들어갔냐, 작은 게 들어갔냐, 이런 튼튼한 콘크리트가 들어갔냐, 이런 차이 외에 이런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밖에 외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싼 것은 밖에 외장, 금으로 입혀나면 그 값어치가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마감은 여러분의 성품이 믿음의 마감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선행, 이 거룩한 삶이 믿음의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뭐냐? 마감을 얘기하는, 건축물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분의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데,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냥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랑한다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축물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만 써 있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냥 건물이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보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드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흉가는 특징이 뭐냐? 외부 마감이 엉망인 그런 건물들이 주로 흉가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한 태도, 그런 태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품은 믿음의 아름다운 마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마감제, 좋은 마감제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요거로 떡칠되어져 있는 그런 마감제 말고 아주 금빛 찬란한 영롱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감제로 여러분 집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적으로, 태도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준공 허가가 떨어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인정하시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칠 만큼 주님을 경외함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드디어 대적의 문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진짜 문이 완공이 된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문이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하게 돼. 이것이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건축의 마지막 단계는 준공 허가입니다. 믿음의 준공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가 준공 허가도 안 났는데 여러분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게 불법이 돼. 그래가지고 옆에 동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신고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500만 원 뜯어갔습니다. 침묵해 주는 대가로. 들어가서 허가가 안 났는데 살면 안 되는가 봐. 박 집사님, 박병철 집사님 맞습니까? 예, 맞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건축을 잘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와가지고 허가도 안 났는데 예배 드려? 알았어, 신고할게.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500만 원 내놓았어. 이래가지고 500만 원 줬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교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허가가 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마지막에만 천국 가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통을 다 통과했던 감옥에서 그의 집을 완성했던 이 요셉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어떻게 준공을 해준 거예요. 집을 준공해 주니까 어디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왕국에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뭐로 삼았다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 믿음의 건축물이 마지막 날 주께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거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상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믿음도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셉처럼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냥 거룩한 한 사람만 세워져도 여러분 세상은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속에 믿음은 실제 생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 그 시대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여러분 열방의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때로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뒤바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왕의 여러분 재물을 잔뜩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왕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도 여러분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의 믿음의 집에서 그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처럼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산업이 복을 받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들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집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흙집 같은 데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손이 많이 가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흙집 같은 데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정기 점검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매일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건물은 정기 점검과 관리가 있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회개, 묵상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디서든지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예배 전에 갑자기 스피커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끊임없이 이런 불현듯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생 가운데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자,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기에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왕년에 내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대단했다 하면서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은 뭐하다고요? 지금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자랑할 만큼 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정기 점검 유지 관리는 뭐냐?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죽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심각한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 재건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리모델링, 실패 후에 다시 세우는 믿음. 실패 후에 여러분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후된 건물은 보수하거나 다시 지어야 합니다. 자, 믿음도 실패, 낙심, 죄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 재건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좌절되어지십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신다고? 재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리모델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뭐냐?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것이. 잡초처럼 밟고 또 밟아도 계속 일어나요. 우리 화분에 있는 잡초처럼. 저 녀석은 뽑아도 끝이 없어요. 뽑아도 또 나고. 여러분 잡초처럼 뭐 한다고요? 대저인은 밟혀도 또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저거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도 의인은 뭐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 실패, 죄를 통하여 여러분 부서져도 또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재건축과 새로운 리모델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이 많이 믿음의 여정의 집이 무너졌습니까? 재건축하십시오. 리모델링 하십시오.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짓고요. 회개는 재건축이요. 영적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집을 리모델링 하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집이,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을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도면으로 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각자에게 준 사명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도면은 어떻게 되냐? 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실제적인 구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시공할 때 제일 처음에 철근 보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믿음을 지탱하는 내적인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내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흔들림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이 3번이 제대로 되어져야 내진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이 제대로 되어져야 여러분 관리, 감독, 성경의 점검과 그리고 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점검과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마감, 인테리어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마감의 질이, 재질이, 종류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외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하나님의 인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이 일상에 믿음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산 위의 등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번 살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다면 뭐하라? 다시 재건축하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주 딱 오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죠. 아쉬움이.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고 하나님께서 값지게 주신 이 시간 내가 과연 잘 사용했는지 뭔가 아쉽잖아요. 애틋하고. 자,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달력 한 장이지만 이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은 12장의 여러분 새로운 달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의 새로운 12장의 카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새롭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바라보시면서 굳건하게 튼튼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놀라운 집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리 집사 임명식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집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서리 겨울에 내리는 서리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는 서리 집사 그리고 하나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종직이라 부릅니다. 한번 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은퇴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집사가 되는 것이에요. 장로인도 마찬가지고 군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서리 집사는 뭐냐? 여러분 서리라는 말은 여러분 한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서리 이것은 서리 리는 다스리다는 거예요. 다스리. 서는 뭐냐?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임시로 직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서리라 부릅니다. 임시로.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임시로 그래서 집사가 되기 전에 성경에는 잘 살펴봐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도 될지 안 될지를 잘 살펴보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집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입니다. 1년 기간이 유통기한이.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 집사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임명정 대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집사는 시종하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그리고 수행자, 대사, 헬라 원문에 헬라어로 이 집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잘 하면 여러분 돕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간호사, 그런 간호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서리 집사라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서리 집사 대상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 여러분이 그거 낸 걸 기준으로, 그리고 구두로 허락을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가나다 순이고 존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씨 부르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병건 씨, 박병철 씨, 김두래 씨, 박지혜 씨, 신화선 씨, 심정희 씨, 염유정 씨, 한경희 씨. 자, 이렇게 9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기에 기반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은혜 교회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향후 1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깊은 은혜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의 일과 사역을 위하여 세웠던 것처럼 오늘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9분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그들이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며 위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포하겠습니다. 김기복, 박병건, 박병철, 김두래, 박지혜, 신화선, 심정희, 염유정, 한경희 씨를 2026년 깊은 은혜 교회 서리 집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각자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저가이 헌신하는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아버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위대한 사명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집의 상태가 아버지 잘 지어져 있는지 건강하게 감리를 잘 받으며 아버지 설계도대로 아버지 내진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듣고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쫓아 자신을 잘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짓고 있다가 말았던 아버지 건물이 있다면 새롭게 열심을 내고 아버지 힘써서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집이 되어져서 아버지 아브람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 앞에 죽이면서 아버지 내 자신을 점검하며 아버지 찬란한 믿음의 빛 나의 아버지 생각과 나의 빛깔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지 있는 빛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찬란한 빛만을 드러내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여러가지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강구를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빛들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아버지 수레가 주님이 타고 가시는 어린 나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손에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풍요의 빛이 은혜의 빛이 아버지 누런 들판에 가을 들녘의 추수에 아버지의 영광이 날마다 그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아버지 주의 나를 섬기며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같이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집사로 임명을 받고 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충성하며 섬기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에녹이, 지훈이, 근용이, 민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